우리는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창세기의 결론이 뭐냐? 창세기의 결론이 인생 결론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은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어쩌다 생겨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천장에 보이는 모든 전구와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피아노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아노가 존재하고 의자가 존재하고 강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천국이 10,000원이어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직도 우리 인간이 어떤 걸 개발해도 우주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많아갖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창조한 우주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는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싫다고 나와버리면 팔딱거리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막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뽑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와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죄와 저주에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 떠나서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된 상태 가지고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는 네 강의 근원이 있고 그 강에는 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한쪽에는 또 모든 보석이 있었고 그 강의 근원지기 때문에 발원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힘으로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하나만 빼놓고 선악과만 빼놓고 다 네가 힘으로 먹어라.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인간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 타락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럼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럴 텐데 모든 실과를. 지금도 이런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힘들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못한다,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직도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지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면서 뱀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사단의 소원이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이죠.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인간에게다 심어놓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에 따르고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데 아무리 땀을 흘려도 밭에는 엉겅퀴가 나게 돼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뱀한테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신분이 하나님 떠나서 제강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갑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는데 또 타락하는데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흑암 세력이 이제는 가정으로 파고들게 되고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정말 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래서 이 홍수라는 대홍수 사건 앞에 하나님이 언약 잡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가서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며느리들과 내 아내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와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고 그 방주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들이닥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처럼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가 일어날 때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 다 죽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그 메시지에 정말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에 묶여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3절과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쓸어버릴 때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살아나자는 거죠. 그게 뭐죠? 언약을 놓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두 번 다시는 이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홍수 사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무슨 생각만이 가슴에 남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늘 상처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면서 뭐 하려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언젠가 계속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게 명예심이라는 것.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없이 네가 최고라는 것. 네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네가 가장 똑똑하고 네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네가 가장 잘난 사람이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정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재앙에 닥칠 수밖에 없고 언약 놓치고 성공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창세기의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고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믿음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6장에 언약 잡았던 아벨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뭘 가지고 제사 드립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면서 곡식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왜죠?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게 아니고 피의 언약이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사망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홍수라는 재앙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까? 언약을 잡은 가정이.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뭘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바톤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문 그 땅을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그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예, 그 땅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이삭에게 수양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의 씨
메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붙잡을 그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에게 정말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수양의 비밀을 설명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릴 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수양이 죽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비밀을, 메시아의 비밀을 어릴 때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누림이 시작된 겁니다.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5절에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기근이 된 그 땅에 하나님이 이 그랄 땅,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땅이죠. 왜요?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 지면 잘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농사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신. 그날 땅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샘을 파는데 샘이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샘이거든. 그랬더니 그랄 땅 사람들을 찾아와갖고 그 땅 그 샘이 우리 거라고 또 다투게 되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파는데 또 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쫓아가갖고 그것도 우리 거라고 다투게 되죠. 양보하고 또 갑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또 다투니까 또 가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계속 가는데 누봇이라는 큰 응답을 받게 돼요.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 축복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 그랄 땅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땅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그 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 보니까 야곱은 수많은 인본주의를 쓰면서 변화 속에 성화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게 되는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입니다. 몸이 붉고 막 털이 있고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지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 근데 태어나서 이제 형은 사냥꾼이 돼가지고 사냥하는데 사냥하다 돌아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붉은 죽을 끓여다가 그것을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야곱이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내가 에서입니다고 해서 들어가서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내 아우,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그게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말씀.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1절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 한때 두때 셋때를 나눠서 다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차피 기도하지 않고 가면 형에게 맞아 죽을 것 뻔하거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생명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날이 새는데도 나 놓아주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탈골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놓아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새로운 신분과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에는 그 전에 딸 디나가 그 땅 세겜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가서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릴 때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 해결의 답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모든 그 우상신을 섬겼던 것과 장신구를 다 땅에다 묻게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십니다. 네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형들의 곡식달이 절하는 강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 얘기했다가 형들이 미워함으로 인해서 물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이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히스토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고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2번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준 것. 그게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고백했고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난 삶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또 정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4가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몽둥이 하나 갖고 와서 원숭이를 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펴보세요. 오마이갓 하는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지. 만약에 원숭이가 오마이갓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한다면 진화된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 디자인이었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고 그런 모든 사람을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벨이 붙잡았던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노아에게 만들려고 했던 방주의 언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벨탑의 허물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그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닌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메시아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24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게 나의 결론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사례가 얘기하죠.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얘기를 알아. 그럼 그 아들이 내 아들 아니겠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 말고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사단을 결박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씨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후대가 나올 때만이 세상의 흑암 문제를 세상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이 성공인 줄 알고 다 투자를 거기다 해요. 과외도 시키고 막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시키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도 세상에 창세기 11장에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네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무슨 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렘넌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무슨 유언을 냅니까? 내가 죽을 때 고센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거기가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이 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그런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인도해낼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는데 내 해골을 메고 글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후대들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뭐죠? 피 언약을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땅에서 기다리지만 이제 그 오실 그 땅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흘리실 피를 내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죠. 무슨 유언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를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고 유언합니다. 후대들이 뭘 알도록요? 메시아 오실 땅을 기억하도록.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언약 전달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응답이 나타나고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도록 똑같이 또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걸 보고 총리로 세우는 거. 나중에 바로 왕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자꾸만 물질에서 찾는데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당을 쌓습니다. 그랄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을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의 영적인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대통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될 수가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고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언약 놓치면 현장에서 또 열심히 돈 벌고 했는데 나중에 싹 불신자한테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돼요. 그 종으로 사는 거. 노예가 뭡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하나도 없는 게 노예예요.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정복하는 응답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만 말씀하고 계세요. 뭘 전달해서요? 피 언약을 전달해서. 모든 열국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피 언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29절에도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세계복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야곱과 함께 하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네 사람과 또 네 가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